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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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기에 또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합니다. 우리 예배함이 기쁨이 됨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아멘.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아멘.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아멘.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칠흑같이 어둠 같았던 우리의 삶에 주님 한 줄기의 빛 되셨습니다. 주님의 빛은 그저 작은 촛불이 아니라 정말 해와 같이 빛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퍼스 백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잠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가 너무나 편한 예배의 자리, 너무나 기쁜 섬김과 봉사의 자리, 또한 따뜻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백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실 때 늘 섬김과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개인과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고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의 봉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의지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비를 구했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올바르고 신속한 정책으로 온 백성들이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백양의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생업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들이 중단된 것 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 주의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소유를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의 사랑의 나눔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병태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깊은 떨림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땅을 기경하시고 그 씨가 자라 열매 맺게 하셔서 이 황폐한 땅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초유의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 많이 어색하고 또 불편하고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예배인가 싶은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렇게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의 힘을 빌려서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참 더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또 과학도 이런 문화도 발전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서로 보이진 않지만 백양 가족들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느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상 화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화요일 날 일어난 한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일에,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은 타락한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 상인들이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추악한 모습을 보시고 그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시며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며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지요.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또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난제들을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는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주의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난 그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인과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우 관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렌트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로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세, 렌트죠. 이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이 얼마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얼마라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인,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소량, 지극히 적은 얼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뭔 세를, 합당한 세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받으려고 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농부들에게 지금 이 세를 받으려고 하는 게 뭔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뭔가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꼭 뭔가 돈이 필요했으라기보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너희들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누구냐? 오너십의 문제예요. 오너십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의례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포도원은 그이 농부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을 뜻한다는 거죠. 이 포도원은 오늘 우리에게 뭐다? 내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이 아름다운 자연, 하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재능, 건강, 물질까지도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환난의 때에도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분명히 이 사태 역시도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고 걸었던 한 주인이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뭔가 합당한 소출이 아니라 성의 좀 보여라, 내가 주인이지 않니?
오너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농부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세를 요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주인이 그것도 뭔가 그게 뭐 대단한 세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나니까 그래도 너희가 성의를 좀 보여라고 성의만 요구했는데도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세상에 또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참았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인내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고 엄청나게 여러분 참는 그 주인의 인내심, 바로 이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도 계속해서 주의 종도를 보내어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이 환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 아마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래 참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인은 참습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인내가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걸 또한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같으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끝까지 참을 것 같냐고, 바보같이 계속 그대로 당하고만 있겠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끌고 올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멸의 순간, 진노의 순간,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농부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복된 삶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는 반역하는 우리에게 주의 종도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반역할 때는, 불순종할 때는 우리는 마침내 엄정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찔림이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인간이라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인이 아니고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청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 관리자일 뿐인 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돈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그래서 나는 맡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하나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는 맡은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이런 청지기들이 탈선을 합니다. 언제부터 탈선이 시작이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자기가 맡은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탈선하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에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누구 거? 내 거, 우리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탈선이고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는데,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을에 정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아주 넓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합니다.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물건을 다 어디에 쌓아둘까? 야, 내 곡간을 헐고 다 크게 짓고 모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자.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놀고 즐기자. 여러분, 이 부자의 이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를 보면서 부자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나,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다 뭐라고요? 이 부자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주 심히 불쾌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 부자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버리면 그거 내 것인데, 네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그걸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거냐?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오너십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너의 것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갈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맡은 자이고 주인이 하나님의 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 오너십,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농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를 내라. 나에게 세를 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할까요? 그래서 이 헌금, 저도 헌금 설교하는 게 많이 참 부담이 됩니다만은, 성도들도 성경을 읽다가 헌금 얘기가 나오면 마음의 부담을 아마 가지겠지만, 왜 성경이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겠죠. 바로 이것은 오너십의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가장 무서운 착각은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0 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10분의 1만 내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 인정해라. 그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이 11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랄 때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죠. 일부만 내라.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심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듯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친히 싸워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오너십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가지고 살 뿐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오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붙드셔서 이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참으로 이 환난의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당장의 이 어려운 하나님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드림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가정마다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며 이삭이 그랄에 머물며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타국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소출을 거뒀던 것처럼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환난의 때에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백양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번, 하나님께서 백양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우리 예배 후에 그렇게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이제 내일 저녁부터 내일 밤 9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백양 119 기도회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9시에 유튜브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한 15분에서 15분 정도, 15분 내외, 조금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하고요. 그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함께 온 가족이 동참하셔서 저녁 밤 9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 소식, 지난 3월 18일에 김대현 성도님, 우리 이미연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